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넘겨서요. 이번엔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37절 신약 성경 66쪽입니다. 공독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귀도 있고 청력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청력과는 상관없이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간다의 한 국립공원에서 풀을 뜯고 있던 하마가 있었는데 관리인이 무전기를 들고 갔었대요. 근데 무전기에서 치직치직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하마가 싹 쳐다보더니 엄청나게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배고파서 풀을 뜯고 있는데 관리인 무전기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쫓아오니까 엄청난 하마도 그 네 발로서 그냥 막 뛰어가니까 사람을 엄청나게 추격을 하더래요. 젖먹던 힘까지 도망가는 사진을 일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 쫓는 성난하마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물은 소리가 들리면 즉각 반응을 보여요. 그냥 행동을 합니다. 근데 반면 인간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들려올 때도 들을 수도 있지만 안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둘이 해외에 나갔다가 한국에 있는 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꽤 시간을 들여서 길게 글자를 찍습니다. 아버지로서. 야, 혼자 있는데 심심하겠네. 밥 잘 챙겨 먹고 학교 갈 준비 잘했니? 나름대로 썼습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타자를 했습니다. 안부를 물으려고 그랬겠죠. 얼마 뒤에 삐리릭 해가지고 답글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딱 한 글자였습니다. 네, 딱 한마디였어요. 딸로서는 뭐 잘했냐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하면 이 되는 거였죠. 그때 아버지로서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을 묻는 것 같지만 딸이 궁금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심정을 옮기려고 한 거예요. 구구절절히 길길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한테 당신의 심정을 알리시는데 우리도 단문 메시지로 끝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당한 대답인 거죠. 네, 네. 우리 뭐 전화로 물건을 홍보하든지 전화로 뭐 만나자고 하든지 교회 같은 데서 특히 교회에서 우리 어느 모임에 좀 나옵시다. 만납시다. 수련회 때 만납시다. 얘기를 해도 한마디 딱 들려올 때가 많아요. 네, 네, 네 합니다. 여러분 수도권에서는요 내가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어요. 근데 조금 남쪽으로 가면요 우리나라도요 아, 네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네가 진짜 예스 하는 네인지 당신 말의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 내 몫이라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긴 네인지는 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짧게 그렇게 단문 메시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그 순간 베드로로서는 자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라는 말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대뜸 주님, 제가 옥에도 가려고 합니다. 죽는 데도 갈 각오를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날 그렇게 미리 걱정하는 걸까? 그 순간은 그 걱정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어떠했어요? 3번이나 배신을 하고 마는 것이죠. 닭 오는 소리,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처음 귀로 들을 때 내 주관이 다르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주관과 내 생각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었구나 떠오르게 됐던 겁니다. 내 믿음으론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건 문제없어. 내 나름대로 주관이 있을 땐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들어도 나랑 상관없다고 확신합니다. 읽고 새기고 해도 나를 향한 구절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은요, 막상 내가 넘어지자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넘어지는 순간 주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시편 구절을 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같이 해볼까요?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정이라는 건데 우리 참 맞닥뜨리고 싶지 않죠. 누가 상처받고 싶겠어요. 근데 막상 골마 터진 참담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쁘게 단장된 내 마음이 아니라요. 치료를 해주시면서 나한테 다가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에 흠이 없이 건강해 보이면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 없다는 것이 될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가오실 수 없는 건 아닌데 결국 내 마음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수록 나는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기획 목사님이셨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체험을 말씀하세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목 힘줄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대요. 병원에서 3주 동안이나 누워 있어야 됐대요.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누워 있는 시간이 2주가 되고 3주가 될수록 병원에 있으니까 그게 또 지루해지더래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누워 계신 적 있으세요? 누워 있는 것도 한 2, 3일이면 3, 4일이면 좀 휴식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 2주일 하얀 병상 위에 환자복을 입고 가만히만 있으려고 하면 굉장히 지루해지죠. 주님이 빨리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날 위해 분주한 건 사실인데 얼마나 나와 친밀하게 지냈니? 자기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느껴볼 겨를이 없이 분주하게 지내왔음을 확신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도 나았지만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퇴원하게 되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단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건강할 때나 문제없을 때 잘 들으면 좋겠는데 그럴 땐 잘 못 듣는다는 거죠. 상처 있을 때, 힘들 때, 골맞을 때 그때 들려온다는 겁니다. 단 그때 들려올 그때라도 늦지 않아요? 그때 바로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구경할 수 없는 음식이 하나 나오죠. 만나,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새벽마다 내립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혹시 그 만나가의 맛이 무엇일까 한번 궁금히 여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일 때 내렸습니까? 땡볕 아래 살 때, 광야에서 살 때였었어요.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이 스스로 생활하기 힘들 때 내렸습니다. 근데 만나도 한 번, 두 번 계속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실증이 나기 시작했죠. 그놈의 만나도 지겹도록 먹고 또 먹으니까 이제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 타령을 합니다. 고기 타령하면서 또 뭘 하느냐? 이집트에서 살 때는 그래도 고기 부스럭이라도 먹었는데 하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미련을 주게 됩니다. 계속 똑같은 만나만 먹어 실증 낼수록 감사는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말씀이 또 안 들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다음 보내주신 것이 있었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잘 먹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아침에 내리는 만나하고 불어오는 바람 따라 메추라기를 가지고 고기를 해 먹으니까 이 두 가지만 먹으니까 또다시 실증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에 말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실증 내다가 그 고기만 먹다가 이제 병에 걸립니다. 많이 죽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로 만나를 받아 먹었을 때는 은총이었어요. 근데 또 실증 내고 불평하다가 메추라기 고기까지 먹었는데 또 욕심을 내면서 불평을 하니까 그때는 무서운 재앙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몇 주간 살펴봤듯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자유를 주신과 동시에 엄격하신 이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은총을 주셔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은총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또 벌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로마 도시는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뭐 정말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다라 그러죠. 근데 정말 주전 1세기, 주후 1세기까지 100년, 그 200년 동안에 사람의 손, 나무로 된 지렛대, 도르래만 가지고 엄청난 대리석을 운반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콜로세움이라든가 뭐 전차 경기장 등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그 로마시에는 지하철도가 2개 노선밖에 없대요. 요즘 들어서 3호선이 생긴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지하를 뚫게 되면은 집안이 흔들려서 유적이 무너질까 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 로마 하게 되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우리 아시아 사람 그 반대 지구 반대편에서는 세계의 중심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왜 그렇게 멸망을 해서 오늘날은 그냥 유적지만 돼 있을까요? 뭐 이태리 국가의 수도이긴 하지만 뭐 세계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로마가 더 강력한 적들이 한꺼번에 멸망시켰습니까? 근데 로마는 그렇게 한 번에 넘어간 도시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은 내부의 적이 있었죠. 사치, 방탕, 부패 속에서 사각사각 사그러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 제국까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사치나 방탕이 있는 가운데서 나라까지도 결국 무너지게 됐던 겁니다. 전쟁이 많을 때는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성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부적으로부터도 멸망이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는 어떤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우리 모세를 보게 되면은 그도 굉장한 불만 속에 한번 타올랐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왕자이던 시절에 속이 타들어가는 서러움을 느껴서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관리한테 맞는 모습을 봅니다. 서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관리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불만을 자기식대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렇다고 해서 유대민족이 독립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지만 도망간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덕택에 히브리 사람들의 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을 스스로 해결했을 때는 더 큰 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불만 속에 스스로 해결하다가 더 큰 환난을 만난 다음에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판사 친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판사 친구가 자기를 만나자고 했대요. 근데 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래요. 아니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판사까지 올라갔는데 그만두느냐고 했더니 선임 판사한테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배석 판사가 되고 그 선임 판사가 재판장이라서 같이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판결문 초안을 써서 검토를 받으려고 갔더래요. 근데 야 이걸 판결문이라고 썼어 해가지고 집어 던졌더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나 그냥 사표 내고 싶다고 얘기를 심각하게 하면서 친구한테 왔더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가 됐을까요? 이 친구분은요, 평생 살면서 그런 모시는 난생 처음으로 당해봤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거절 한번 당한 게 이분한테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아무튼 그분의 입장에선 꺼질 것 같은 자괴감, 분노에 못하겠다라고 그랬더래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는 집회에 영성훈련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 판사 친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변화돼서 한마디 한 게 있었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변화를 체험한 다음에 그 선임 판사의 방을 찾아갔대요. 그만두게끔 할 그 판사 분한테 만나자마자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선배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선임 판사가 얘가 왜 이래? 해서 어안이 벙벙해졌다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죠. 아니, 난생 처음 핀잔 한번 들었다고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 아니, 너무 사치스러운 사람 같아요. 근데 그분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아무튼 치욕이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자기의 현실에 치욕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이전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못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족을 가리켜서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제 그 목사님한테 들었었습니다. 불만족이지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불만은 불만이지만 거룩으로 연결해주는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구절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한다는 거, 인생에서 그 순간은 참 안 좋습니다. 또 서럽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간이 실은 여러분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삶 속에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수련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목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 위에 굳게 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귀를 지녀야 되겠는데, 여러분, 수련회에 오기까지 혹시 불만 가운데 왔습니까? 나름대로 이 무더운 여름만큼 불쾌질 수가 많은 것만큼 그런 현실 속에서 있다가 왔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의 영혼의 귀를 고추 세워서 들을 때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아주 100% 성공일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많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풍요로울 때, 우리가 정말 좀 충만할 때, 포만감을 느낄 때는 오히려 잘 안 들려요. 오히려 힘들도록 주의 음성을 더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보다 들을 것, 볼 것 굉장히 많지요. 좋은 음악, 요즘은 이제 얼마든지 MP3를 통해서 다 듣습니다. 굳이 음반 가게 가서 CD 하나 사러 갈 필요가 실은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음성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듣기가 어려워져요. 보는 것에 길들여질수록,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한 절이지만 누구였느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드셔서 손가락으로 귀에 넣으셨어요.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귀를 좀 집어넣어 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혀까지 손을 이렇게 대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손인데. 근데 여러분, 무엇이었느냐?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주님의 그 행동 속에 사람들이 외치게 됐던 거예요. 치유해 주셨어요. 겉보기에 불쌍하니 청각장애인 희망이 있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다 고쳐주시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육신의 귀는 멀쩡한데
영혼의 귀가 먼 현대인들일수록 이 증세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내면의 소리 앞에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가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영혼의 귀가 멀었는지 실은 모를 때가 많죠. 우리 육신의 질병은 그래도 자각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아픔이 찾아와요. 아, 아프다, 병원 가야지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자각 증상을 못 느낄 때가 많죠. 영혼이 굳어져가도 그걸 스스로 못 느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서 그제서야 이제 귀를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더욱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네, 해도 안 될 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 고통을 가리켜서 운이 없다라고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란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귀를 엽시다. 우리가 스스로 안 되면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울리면서 2박 3일을 함께 보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 지내든 무슨 의례가 아닙니다. 받기 위한 의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